네, 우리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오늘은 우리 중부그룹, 우리 북부그룹이 우리 헌신예배를 우리 드리는 날이면서 우리 또 본당 건축 우리 헌신예배의 날입니다. 우리 먼저 중부그룹, 우리 북부그룹 너무 수고했다고 우리 칭찬의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랩런트들이 아까 그 상훈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보를 꼭 갖고 다니면서 북부그룹과 우리 중부그룹을 놓고서 좀 집중해서 기도하는 또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개 그룹이 오늘 홀리메이슨 이 발표를 하기 위해서 1박 2일 합숙도 하고 이번 지난주에 합숙도 하고 또 어제는 밤 11시까지 준비를 하고 갔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모든 이 두 개의 그룹이 미리 응답 받은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오늘 발표했던 헌신 예배 주제가 뭐냐면 9가지 포인트로 본 홀리메이슨, 또 5가지 기도로 바라본 우리 홀리메이슨이었어요. 9가지 포인트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가장 먼저 높이, 그 다음에 우리 넓이, 우리 깊이를 말할 수 있고, 또 9가지 포인트란 것은 뭘 말하냐면 위와 그 다음에 옆과 아래, 이것을 말하고, 또 9가지 포인트는 뭘 말하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9가지 포인트로 홀리메이슨을 바라봤을 때 무엇을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해줬어요. 그것이 뭐냐면 홀리메이슨, 교회의 관점에서 높이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넓이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홀리메이슨의 넓이에요. 그 예배는 세각족도 와서 드리는 것이고, 또 이 속에 랩런트도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속에 사명자도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제자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그 누가 다 와서도 드릴 수 있는 넓이,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넓이. 그러면서 깊이는 뭐냐면 그 예배 속에 무엇이 되냐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배 속에 내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내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나의 삶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는 뭐냐면, 목사님은 함께 봤던 게 뭐냐면 전도자라는 거예요. 전도자 안에는 주행종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고, 사역자도 있을 수 있어요. 나를 사역해 줄 수 있는 모든 전도자가 내 위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옆은 뭐냐면 세계복음화를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가 내 옆인 거예요. 그리고 대학위원회 모든 랩런트들이 다 동력자로서 지금 내 주위에 옆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아래는 뭐냐면 우리가 언약을 전달해야 할 후대 랩런트를 말해요. 그러면서 과거는 뭐냐면 내 인생 속에 근본 문제 속에 그 속에 빠져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과거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내 과거 문제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다 발판이 돼요. 과거의 모든 문제가 다 발판이 되고, 그러면서 현재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을 말해요. 목사님, 우리 랩런트들이 좀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나의 정체성을 누리기 시작하고, 눌리는 것이 아니라 누림 속의 신앙생활. 그러면서 미래는 뭐냐면 중요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 속에 하나님의 삶 오늘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워나가신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 나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삶 오늘의 증인으로 나를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홀리메이스로 본 이 9가지 포인트에 응답받아서 증인이 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5가지 기도는 뭐냐면 기도 포럼을 하라는 거죠. 무슨 포럼을 하냐면 가장 먼저 감사 포럼을 하고, 오늘 6층까지 올라오면서 감사했나요? 아, 내가 오늘 6층 올라가는구나. 3층에서 3단 더 올라가는구나. 건강해지겠구나. 여기가 좁은 문이야. 이런 감사로 올라왔나요? 아니면 막 더워. 또 올라가야 돼. 이런 마음으로 왔나요? 교회 안에서 감사 포럼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무엇을 포럼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포럼하고, 또한 무슨 포럼하냐면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 속에 그 집중할 같은 그 기도 제목을 나누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신 것을 포럼하고, 목사님은 오늘 대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것을 막 느끼게 됐어요. 새로운 각인이라는 이 말씀 속에 내게 있었던 율법 체질, 그게 복음 체질로 진짜 변화받았구나. 영적인 교만이 영적인 겸손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너무 많은 것들이 치유됐어요. 그 오늘 서론에 목사님이 뭐라 말했냐면 인터넷 그 도박 사이트가 요새 청소년에게 유행이다. 그래서 1억 빚진 애도 있다. 왜 그거 하는 줄 알아요? 왜 인터넷 도박을? 결국 그 안에 뭐가 각인되냐면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뭐가 있냐면 한방 인생이 있어요. 내가 한 방에 뭐 해야지. 그것 때문에 도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한방 인생이 그 청소년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목사님에게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 듣는데 하나 깨닫게 됐어요. 내가 이걸 한 방으로 노렸구나. 한 방이 아닌데 서서히 기도의 단을 쌓아가면서 발견해야 될 것인데 내가 한 방을 노렸구나. 이 치유됐잖아. 내 생각과 마음이 치유된 것들을 포럼하고, 그러면서 무엇을 포럼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래를 포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래 포럼은 매주 있을 수가 없어요. 매주 하나님이 내게 막 미래를 보여주신다? 그럼 약간 그 신받을 상태인 걸 수도 있어요. 매주 내게 막 미래가 보인다. 이런 미래는 가끔 수련회 속에서, 그러면 WRC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임하는 그 속에서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5가지의 기도 포럼 속에 정말 홀리 메이슨에 응답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601호에서 이렇게 예배를 우리 드리고 있죠. 공식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지금 교회적으로 피택 중직자 훈련이 시작됐어요. 피택 중직자라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11월 달에 우리가 입당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에 중직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거기에 대한 10주간의 훈련이 시작됐는데 그 피택 요번에 중직자 안수를 받으시는 분들이 368명인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님까지 같이 훈련에 들어가면 400명들이 좀 넘어가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어요. 좀 요번에 실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게 공식적인 이유 속에 우리가 601호로 올라오고 그 요번에 훈련 받으신 분들이 바우롤에서 368명이 들어갈 수 있는 실이 바우롤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양보를 하면서 이렇게 바뀌게 됐는데 이것이 공식적인 이유인데 목사님이 기도하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화요일 날 요청이 들어왔죠. 실을 좀 바꾸면 안 되냐고. 그 요청이 들어올 때 순간 이게 지난주 우리 대학 강단 때 무슨 말을 했냐면 분명히 일과 사건과 문제 속에 그냥 일과 사건과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나눴잖아요. 이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텐데,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좀 무시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갑자기 10주간 바뀌어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냐면 네가 기도한 열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기도의 열매 말씀 나눴던 것처럼 너가 기도한 그 기도의 열매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게 기도의 열매지? 순간 이제 뭐 무슨 기도를 했지 내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곰곰하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지난주 결론의 말씀에 목사님이 뭐라 말했냐면 우리 영적으로 조금 깨어있는 예배를 드리자. 왜냐면 지난주에 좀 느낌이 다 이렇게 조는 느낌인 거예요. 너무 다 자고 있는 그 바울홀의 그 의자가 높잖아요. 그래서 다 기대서 한 10명 자고 있었거든요. 여기 못 기대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한 30명, 40명은 이게 목사님이 지금 여기서 우리 민성이가 한눈에 보여요. 다혜선님도 한눈에 딱 들어오고. 근데 바울홀은 이게 뭔가 보이는데 터치 못 해줄 만한 그 거리. 여기서 만약에 누굴 깨운다. 만약에 우리 은비 선생님이 잔다. 하면 바로 얘기할 거예요. 은비 선생님 일어나세요. 여기는 가능해. 왜냐? 딱 사각지대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도 안 주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예배 드려라.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총명함이 있는 예배.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시냐면 생생함이 있는 예배. 죽어있는 예배 말고 한 번의 예배 드릴 때 그 안에 생생함을 가진 예배. 또한 감각 없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드리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던 응답들은 또 뭐가 계속 응답이 보여요. 어떤 응답 보이냐면 4층에서 예배 드렸던 애들이 다 내려왔잖아요. 이제 4층이라는 게 없습니다. 따로 막 분리해서 내가 조금 따로 예배 드려야지 그런 거 없잖아요. 4층에서 예배 드렸던 친구들 다 들어와서 앉아있고 또 우리 시스템은 제가 시스템을 예배가 얘네들이 잘 드리나 안 드리나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눈빛이었어요. 왜냐? 이게 막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시스템이 예배 잘 드리고 있구나. 시스템이 딴짓하고 있구나.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10주 동안 이 요셉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 한 주 이 별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세요. 한 주 한 주 여기 이 별은 그 의미구나. 한 주 한 주 의미들을 요셉에게 줬던 별의 의미 그 의미를 영적으로 막 찾아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10주 뒤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대 속에 기회를 주신 하나님 속에 우리가 그 응답을 받고 다시 한번 3층으로 내려가는 우리 귀한 대학원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좁은 문을 선택하는 지혜예요. 우리 렘넌트의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이 무엇이고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렘넌트로서 좁은 문을 선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깨닫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좁은 문이 첫 번째 구원의 우리 좁은 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 말하냐면 예수님 구원 얻을 자가 적지 않냐고 물어봤거든요. 구원 얻을 자가 적지 않냐? 이 말씀 안에는 무엇이 담겨있는 이야기냐면 뜻이냐면 구원받을 사람은 우리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고 저기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지 않냐?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이 적지 않냐?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상하고 좀 틀린 사상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야.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이 사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유대인에게 했던 말씀이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4절에 어떤 문이라고 말하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지를 믿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문이 없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죽냐 사느냐 하는 종교 법정에서 뭘 고백했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구원의 좁은 문,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 한 길임을 깨닫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구원받는 것이 어떠한 혈통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받냐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8절, 29절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장치에 참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혈통으로 구원받는 줄 아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본 적이 있어요. 왜 거기서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을까? 슬피 울 수는 있어요. 근데 왜 이를 간다 할까? 이를 간다는 것은 뭐냐면 왜 우리가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인데 나에게 그 응답이 안 오면 이를 가기 시작하죠.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죽고 나니까 지옥에 있는 거예요. 지옥에 있으니까 슬피 울면서 당연한 줄 알았더니 아니니까 이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구원이라는 것이 어떠한 가족에서 누가 잘 믿으면 모든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아, 그게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과 1대1 관계라는 거. 또한 구원이라는 것이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믿음이 좋아져야 되겠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나에게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날마다 그 은혜를 놓고서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조문문 속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구원의 시간표를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시간표는 지금이다. 구원의 시간표는 오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주여 열어주소 하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문을 닫은 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문을 닫은 후에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재림해서 오시는데 그 이후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데 그 이후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재림의 시간표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는 그 재림의 시간표가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날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무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친구와 우리 주변의 선배와 후배와 우리 주변의 부모님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내일 오신다 하면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 스케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내일 만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왜냐? 내일 만나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화요일 날 재림의 시간표가 와요. 그 시간표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 시간표가 온다고 하면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을 게 전도의 스케줄을 갖고 있어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 내일 어떤 선생님하고 우리 렘넌트하고 어떤 학교에 가서 불신자를 만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반드시 이거를 생각하고 가야 돼요.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전도 스케줄 가지고. 왜냐? 내일이 아니고 내일 모레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기회를 놓치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구원의 좁은 속에 구원의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다.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이고 그 시간표가 재림의 시간표까지라는 거. 날마다 말씀으로 확인하고 응답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좁은 길을 선택한 렘넌트예요. 두 번째는 우리 좁은 길을 우리 선택한 렘넌트예요. 첫 번째 성경에는 이 좁은 길을 선택한 렘넌트들이 있어요. 그 렘넌트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가 이 좁은 길을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네피림 문화 속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허우적거리며 살기 시작하는데 노아는 혼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방주를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은 노아에게 미쳤다고 말했어요. 왜 방주를 지냐고.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비가 왔던 시대가 아니에요. 비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시대예요. 근데 노아가 비가 온다고 말하니까 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왜 산 위에 그것도 배를 만들어? 이렇게 미쳤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방주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좁은 길로 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를 따라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상은 신기하게 어떤 문화를 만드냐면 네피림 문화를 만들어요. 너무 신기하게 대학생이 술 못 먹으면 바보인 것처럼 만들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군대 갔다니 선임들이 다 뭐라 말하냐면 너 이성하고 잡았어? 이성하고 못 잡으면 되게 멍청한 것처럼 만들어버리고요. 세상의 문화는 자꾸만 창세기 6장에 네피림 문화를 쫓아가도록 만들어요. 우리 렘넌트는 그게 절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따라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왕궁에서 가만히 있었으면 왕이 됐어요. 그렇죠? 왕궁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왕이 됐을 텐데 이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자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왕궁에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날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임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왕궁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모세는 무엇을 바라봤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모세는 왕궁의 그 재물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모세는 무엇을 바라봤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언약의 좁은 길인 거예요.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과 세 친구죠. 이 세 친구는 우상 앞에 절을 하면 성공이 주어져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우상 앞에 절을 하면 나에게 뭐가 오냐면 성공이 와요. 근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고 무엇을 선택했냐면 죽음을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죽음을 선택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무엇을 주냐면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인으로 세우기 시작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의 좁은 길이 이 길을 선택하면 무언가 내게 힘들 것 같고 피해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도록 만드시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히브리서 11장의 렘넌트들처럼 성경 속 렘넌트처럼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언약의 좁은 길을 선택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렘넌트로서 좁은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이 시대의 렘넌트로서 좁은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오직 복음을 선택하는 것을 말해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선택하는 것을 말하기 시작해요. 사단은 이 시대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모든 종교는 다 같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종교는 다 같기 때문에 통합하자, 우리 화합하자,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딱 한 가지, 오직 그리스도만 놓치게 하는 사단의 속임수가 되기 시작해요. 또한 현장에는 너무 신기하죠. 우상과 미신과 그런 어떤 점술의 그 말들은 너무 잘 들어요. 누가 무당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목사님도 대학 시절 때 누가 저의 생년월일을 알고 가서 점을 봤대요. 근데 그 무당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점술인이 이 사람은
전 세계를 돌아다닐 사람이라고. 이게 점괘가 나왔어요. 그게 쏙 들어오잖아요. 난 전 세계를 돌아다니나? 비행기 멀미도 하는데? 완전 다른 거잖아요. 세상에 너무 신기하게 그런 무당의 말하는 말, 점술이 하는 말은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절대 믿지 않아요. 그게 세상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붙잡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내 유익, 자기 유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유익 따라가요. 자기 이익 따라가고. 그래서 이익이 되면 움직여요. 근데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도 않고 내가 만약에 불이익을 갖다 준다면 화내기 시작하죠. 그게 세상 사람들의 넓은 길이에요. 우리는 그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것이 좁은 길인 거예요. 또한 우리 렘넌트들이 여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런 말 저런 말 그런 여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받고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속기 쉬운 것은 뭐냐면 여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맞더라 하면 맞는 것처럼 보이고 그거 따라가기 시작해요. 만약에 모세가 여론 따라갔으면 절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홍해 앞에서 여론이 뭐였냐면 우리 돌아가자라는 여론이었거든요. 홍해 앞에서 우리 여기 목 걸고 뒤에 그 애굽 군대가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조금만 허튼 짓 하면 다 죽어. 우리 다시 돌아가자. 이게 여론이었거든요. 근데 그 200만과 한 명이 무엇을 붙었냐면 모세는 여론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좁은 문인 거예요. 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에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를 붙잡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좁은 문인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뭐냐면 한 영혼의 운명을 바꿔주는 게 전도예요. 선교는 뭐냐면 한 나라의 저주와 재앙을 바꾸는 것이 막는 것이 선교이기 시작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다정이하고 우리 은진이가 그 계속 13층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니 물어봤더니 그 이번 주에 대만 우리 집중훈련 가는 교재를 만들고 있어요. 그 교재 만드는 게 뭐냐면 한 나라의 재앙을 막는 좁은 문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 이러한 중요한 의미들을 알고 이 시대의 좁은 길을 선택하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조금 우리 절대 훈련 시스템 이 절대 훈련 시스템에 대한 응답들을 이제 대학위원회 속에서 조금씩 시작하려고 그래요.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을 지금 쓴 지 좀 한 달 좀 넘어가기 시작해요. 우리가 7월 10일부터 그 리더 집중훈련 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 달 조금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응답받고 있는 렘넌트들이 많아요. 어떤 응답을 받냐면 친구가 정말 구원의 길을 쓰는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건. 또 어제 목사님이 들었는데 한 렘넌트가 자기 앞에 있는 몰몬교 성전에 앞에서 계속 구원의 길을 썼는데 그 몰몬교 성전이 없어지기 시작했다고. 구원의 길 속에 또 어떤 렘넌트는 구원의 길을 쓰는데 자기 동생이 원래 예배가 안 나와야 되는 애인데 너무 신기하게 그 영적 상태가 바뀌면서 자기가 예배 드리고 싶다고. 구원의 길을 우리가 쓰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응답으로 오기 시작해요. 또 우리가 뭘 시작할 거냐면 사모를 오늘 모든 렘넌트한테 사모를 우리 프린트를 하나씩 나눠줄 거예요. 사모를 프린트를 나눠줘서 그것을 조금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 렘넌트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 말씀, 한 기도 제목, 한 전도 대상자를 쓰기만 하면 돼요. 그걸 쓰고 다음 주에 이름 써서 가져오면 무엇을 줄 거냐면 1년치 할 수 있는 사문을 노트를 줄 거예요. 그걸 가져오면, 안 가져오면 못 주고요. 안 가져온다는 것은 뭐냐면 안 가져온 사람한테 주면 그게 또 짐이 돼버려요. 야, 이 노트 이거 또 생겼네. 그렇죠? 가져온다는 것은 뭐냐면 하고 싶단 말이잖아요. 근데 그 랩넌트가 어느 날 하고 싶을 때 써서 가져오면 노트를 또 주고요. 이번 주에 이 노트를 만들 때 우리 회장단하고 그룹장들이 15,000장을 복사해서 제본 떠야 돼요. 그것이 전도와 선교를 위한 조분문인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을 함께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한 것처럼 우리 개인 양육 우리 훈련반을 우리 9월 10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 양육반에서 뭐 할 거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39가의 구원의 길 속에 풀어놓은 개인 양육 교재를 함께 다 같이 보고 그 다음에 9가지 제자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기 시작할 거예요. 목사님 생각은 여기 있는 모든 랩런트들이 다 좀 신청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신청해서 다 모든 랩런트들이 개인 양육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기 있는 랩런트들이 다 신청하면 우리가 따로 막 천위로 올라갈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모여서 또 훈련하면 되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절대 훈련 시스템 속에서 이제 이번 주부터가 시작이에요. 이번 주부터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응답받는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또 좁은 문을 선택하는 지혜 있는 랩런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